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현미 권사님이 대상포진에서 지금 한 4주째 나오신 거예요. 4주째, 3주 못 나오고 거의 한 달 만에 교회 오신 것 같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아셨나요? 네, 입추. 가을이 시작이 된다, 입추였는데 그 절기와 상관없이 폭염은 계속되고, 물론 온도는 조금 떨어졌는데 한 1도, 1.5도, 2도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은요, 아직도 계속 폭염주의보 문자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데 오늘 아무튼 그런 주의보 속에도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오셨으니 감사하고, 나주께 왔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 속에 있습니다. 배기가스 얼마나, 자동차가 얼마나 많아요. 비행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공중에서, 땅에서 뿜어내는 그 이산화탄소 열기들이 엄청나죠.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 못 가죠. 다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난 여름도 뜨거웠지만 올 여름은 더 뜨겁거든요. 아마 내년은 더 뜨거울 겁니다. 조금씩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2100년이 되면, 2100년에 살아계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요. 그러나 아무튼 2100년이 되면, 지금 2024년이지요. 한 70년만 지나가면 우리나라의 겨울이 사라진답니다. 우리나라에 겨울이 없고, 그리고 겨울이 이제 봄과 같은 겨울이 되고, 그리고 여름이 절반이 여름이 된답니다. 여름이 3개월이 아니라 이제 여름이 절반, 6개월 이상이 다 여름으로 뒤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만 살다가 그냥 땡 하면 됩니까? 아니면 이 지구를 잘 관리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래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이고, 우리 선배들이 살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엉터리로 만든 지구를 이따위로 물려주고 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송구한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뜨거워가는 이 지구를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으로 갖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구를 죽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다.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8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주일하고 역시 똑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몇 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입니다. 여러분, 8번째쯤 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기억이 되고 남을 만큼 되나요? 10번을 해도 끄떡없나요? 도전이 아직도 없습니까? 누구를 본받아야 하느냐?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맨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본받는 일을 했다는 거죠. 선배들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그래서 본받다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일을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이 본받았던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본받자, 그들이 본받았던 주님을 본받자, 그래서 주님을 본받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뭘 본받자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섬겼던, 발 씻겨 주었던 그 섬김, 그리고 용서해 주셨던 것,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본받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얼만큼 주님이 사모하셨는지, 그리고 제자들을 얼만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는지 본받고,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 누구를 본받자 그랬어요? 고넬료. 그래도 기억하시네요. 고넬료를 본받자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꼭 2글자는 잊어버리지 말고 돌아가셔야 했는데요, 어때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뭘 잊지 말자? 누구의 경건? 고넬료의 경건. 2글자, 경건을 잊지 말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경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셨나요? 경건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보니까 경건하게 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경건. 아무튼 한 주간 동안 아마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랬는데요, 지난주가 2글자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될 글자가 3글자입니다. 자, 지난주는 경건 2글자, 오늘은 3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향력. 영향력. 네, 영양사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영향. 고넬료의 경건을 우리가 배우자 그랬는데요, 지난주 경건 배우자 그랬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군대 백부장이고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경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쉽지 않은 환경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했는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고요, 그 경건이 본이 되어서 우리가 그 고넬료의 경건을 본받자 배우자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고넬료의 경건은 제가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나라의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 수많은 로마의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경건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미신, 우리의 우상, 이 우리의 깔려있는 샤머니즘, 이거 다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2번째 경건은 기도하는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가졌던 구시기도, 그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체험, 놀라운 체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영적인 환상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는 경건 속에서 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경외하는 경건, 기도하는 경건, 이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경건일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경건하여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참 경건은 뭐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경건일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한 모습, 백성을 구제하는 그 경건, 이것이 될 때에 경건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참된 경건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이방 군대 장관, 그리고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경건, 그리고 3글자 뭐라고요? 영향력. 바로 이 영향력은 무슨 영향력이냐면 바로 이 경건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글자와 3글자 오늘 것을 합쳐야 합니다. 경건의 영향력. 어떤 영향력? 경건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때 목회를 하신 분이기도 하는데요, 책을 아주 썼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써서 정말 리더십의 대가로 불리워지는 이 존 맥스웰, 이분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리더가 영향력이 없다면 그건 리더가 아니다는 겁니다.
리더십은 영향을 줘야 되네.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강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영향력에는요,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근데 고넬료가 가졌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 이건 경건에 아주 좋은 영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고넬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 오늘은 세 글자 영향력입니다. 고넬료 경건의 영향력. 이 영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 집안입니다. 온 집안.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것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뭐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요, 자기 자신만의 경건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의 경건은 그건 우선이지만 그 자신만의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은 나 자신만의 개인적 경건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경건,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 영향력을 누구에게 발휘했다는 거예요? 온 집안에게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 집안 식구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고넬료가 남편이니까 아마 아내에게 영향력을 줬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아빠니까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는요, 가장인 아버지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인 아버지가 술주정꾼이 되어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의 리더십은 어떻겠어요? 그거는 꽝이죠. 그거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고넬료의 경건의 영향력은요,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수직적인 경건을 가졌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경건을 통하여 진정한 경건의 모범이 되었던 그 고넬료의 경건은 가정의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상요, 가족을 전도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가족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전도는 해요. 다른 사람을 전도는 하는데 가족을 전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너무 잘 알아. 약점과 단점 너무너무 세세하게 잘 알아. 그래가지고 전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고넬료는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보기에도 본이 될 만한 경건이었다는 거죠. 그 가족의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을 감동시키는 경건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경건은 온 집안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경건에 영향력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건에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경건의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권사님 부부가 주일날이 돼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이 돼가지고, 야, 교회 가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근데 그날 집에서부터, 출발 전부터 엄마 아빠가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합니다.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교회에 간다고, 주일날이라고 안 갈 수는 없고, 싸우다가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싸워도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이제 교회 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앞에 타고 애들이 뒤에 타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이제 그 언성이 올라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20원 30원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듣기에도 불편한 막 소리가 막 욕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뒤에 앉아가지고 어떡하나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가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주차할 때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주차를 딱 한 그 다음 모습에 아이들은 벙쪘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엄마 아빠가 다른 교회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더니만 할렐루야, 아이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지금까지 20원 30원 하고 얼마나 싸웠던데, 근데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마치 평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샬롬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뒤집어졌습니다. 벙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모습을 우리 집에선 볼 수 없을까? 오늘 우리들의 집안에서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고넬료는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이런 고넬료를 통하여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오늘 여러분의 경건이 영향력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영향력이 온 집안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 친척입니다. 고넬료의 영향력은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누구에게? 친척에게. 사도행전 10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그의 누구와? 친척과. 고넬료는요,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에게 경건의 영향력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친척들에게도 경건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도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가족처럼 가깝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건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들에게는요, 종교적인 변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로 개종을 해도 집안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친척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친척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겠어요? 아닙니다. 로마인일 것입니다. 고넬료 친척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친척들에게까지 이 믿음의 영향력, 경건의 영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들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섬겨요? 로마의 황제를 섬깁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섬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섬기는 로마의 수호신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의 수많은 제단이 있고 신전들이 있거든요. 그 신전들에서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고넬료가 지금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전하다가 잘못해서 그 중에 하나가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요, 친척들 중에는 만약에 뭔가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그리고 고넬료를 로마에다 고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그에게 중요했습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의 황제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친척들이 고발하는 것조차도 그는 개의치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경건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경건의 영향력이 친척들에게까지 다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 경건의 영향 속에 다 모아에다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온 집안 식구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은 친척들에게까지도 미쳐서 그 친척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누구다?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유대인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것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이 경건의 영향력, 모범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누가 보아도 감동이 될 만한, 누가 보아도 감동이 될 만한 것. 즉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의 영향력은요, 누가 보아도 감동을 주고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집안 식구들뿐 아니라 친척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경건이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 세 번째는 친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누구? 친척과 그 다음에 누구?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영향력은요, 이제는 집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기 집 안에서 친척들에게서 뿐 아니라 이제는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친구들에게까지 영향력, 그의 경건의 영향력을 친구들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넬료의 친구들이면 누굴까요? 여러분, 고넬료의 친구면 누굴까요? 유대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이겠죠. 여러분,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으니까 그 친구들은 대체로 누구였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었겠죠. 백부장이었든지 뭐 50부장이었든지 아니면 로마의 아대 친구들, 그 장교들 가운데 아마 친구들이었을, 군인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여러분, 로마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 하면요, 아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군인들, 무서워 보이죠. 강팍함의 모습 그 자체가 로마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로마의 군인들의 삶은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방탕한. 여러분, 로마가 왜 멸망했을 것 같아요?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로마는 방탕함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전차 부대의 로마가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고 장악할 만한 아주 튼튼한 로마가, 여러분, 로마가 무너지리라, 로마가 망하리라? 아니에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세계였는데 그런 로마가 무너지리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방탕했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에 방탕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면요, 어디까지 먹어요? 사람들이 이 위가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위가 이렇게 조그만 것 같아도 제가 냉면을 먹어보니까 2그릇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가 진짜 위대해요. 위대하다니까요. 냉면을 2그릇, 물냉면을 국물까지 다 마셨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위대하다니까요. 근데요, 그들은요, 요 조그만 위를 가지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잔뜩 먹어서 이게 완전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옆방으로 갑니다. 옆방은 무슨 방이 있냐? 토하는 방이 있어요. 토하는 방에 가서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다 토해냅니다. 다 토해내면 비워졌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와가지고 또 마시고 또 먹고 또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득 차면 어떻게 옆방으로 또 토해냅니다. 그리고 또 마시고. 이게 바로 방탕한, 이게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정말로 이 로마 군인들은 어땠겠어요? 더욱이 로마 군인들은 지금 점령군 아닙니까? 여러분, 점령군이니까 모두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뺏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뺏고 여인도 뺏고 다 뺏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군으로 왔으니 얼만큼 방탕한 삶을 살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풍습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친구들의 문화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만큼 친구들의 세계, 친구들의 문화, 이거는요, 빠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교회의 문화보다 훨씬 센 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이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방탕한 문화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넬료는요, 이 친구들의 방탕한 문화를 오히려 뭐예요? 그의 경건의 영향력으로 끼쳤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까지 경건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빠지는 자가 아니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그 친구들을 경건의 영향력으로 이끄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고넬료가 경건의 영향력에 힘이 컸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믿음의 경건의 모습이 세상의 친구들에게 경건의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끌려갑니까? 세상의 친구가 야야야야야 이렇게 살살살 꼬시면 그냥 슉 넘어가고 오늘도 교회 안 오고 아마 그리로 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니면 세상의 친구들에게 끌려갑니까? 아니면 그 세상의 친구를 여러분의 경건의 영향력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경건의 영향력이거든요. 오늘 이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 네 번째는 하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경건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 기도하는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경건한 삶이었을 뿐 아니라 그는 특히 구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지배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뭘 배웠어요?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 그래서 그는 그 배운 기도를 활용한 거죠. 그 기도를 구시기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써먹은 거죠.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체험,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구시기도 제가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 좀 마음에 듭니까? 안 드시나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구시기도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일명 안진뱅이 앉아 있었습니다. 구걸하고 있는 그래서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의 역사. 언제 일어났다고요? 구시기도 시간에. 구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 그게 바로 구시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시는 그때 몇 시라고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이 오후 3시, 이 구시기도 시간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거짓 우상 숭배자들하고 결투를 벌여가지고 하나님, 불이 내려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가지고 결투한 그 갈멜산의 결투, 바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은 시간이 바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구시기도 시간이에요. 그게 오후 3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응답을 주신 시간이 바로 구시기도 시간. 바로 이 시간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해와 달이 다 빛을 잃고 캄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순간, 그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운명하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죽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간, 그게 바로 구시기도 시간, 오후 3시였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구시기도 시간 마음에 드십니까? 고넬료의 경건이요, 집안 온 식구들뿐 아니라 이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그 경건의 영향력이 누구에게까지, 그 집안 하인들에게까지도 그 경건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구시기도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집안의 하인들조차도 고넬료의 경건에 감동이 된 거죠. 그들도 비록 하인이긴 하지만 그들은 어떤 하인이었어요? 비록 하인이지만 어떤 하인? 경건한 하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비록 하인이지만 고넬료, 자기 집주인의 경건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비록 내 신분은 하인이지만 어떤 하인? 경건한 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경건의 영향력입니다. 고넬료는 노예 같은 하인들에게조차도 경건의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경건의 영향력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하인들을 압제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인들을 능욕하는 주인이 아니라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경건, 기도하는 경건, 구제하는 경건의 모범을 보여주므로 그 하인들로 하여금 경건한 하인이 되게끔 경건한 하인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경건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 경건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인들조차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경건의 영향력, 우리 모두 본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향력일까? 마지막 5번째는 부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또 누구?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는 거죠. 고넬료의 경건은요, 그의 부하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지휘관의 종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부대의 지휘관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대대장이, 연대장이, 사단장이, 군단장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지휘관이 기독교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요, 교회는 풍성해집니다. 사단장이요, 주일날 교회 가면요, 참모들이요, 신앙이 있든 없든 따라옵니다. 따라갑니다. 그래가 사단장이 앉아있으면 그 뒤에 쫙 앉아있습니다. 왜 앉아있는 건 아세요? 왜 앉아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앉아있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사단장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사단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진급하는데 유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그런 거죠. 정말 그런 면에 있어 이 사단장은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넬료가 부하들에게 준 영향력은 이런 차원의 영향력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잘 보이려고, 사단장에게, 군단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그냥 쫄쫄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억지로 앉아있는 거죠. 뭐 하려고? 잘 보이려고, 뭔가 진급해 보려고. 그러나 이 고넬료가 부하들에게 준 영향력은 차원이 다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부하들이요,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들은 어떤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뭔 이득이 있어요? 사단장을 따라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뭔가 이득을 얻어보려고, 뭔가 잘 보여가지고 진급하려고 하는 이득을 가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고넬료의 부하들이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것이 탄로나면 큰일 나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상부의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것들이 로마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데, 이렇게 되고 보고가 되고요, 로마의 황제의 귀에 들어가고 상부의 보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당장 옷 벗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고넬료가 상관이라 할지라도요, 고넬료의 경건의 영향력을 받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내걸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까지 경건의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건, 이건 대단한 거죠. 왜? 그들 부하들이 볼 때 감동이 될 만한 거고, 부하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진짜 본이 될 만한 경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도 목숨을 걸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고넬료의 경건이 얼마나 영향력이 대단했냐 말이죠. 얼마나 멋진 모범의 영향력이었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경건은요, 집안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하인들, 그리고 부하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인정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건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 어떤 겁니까?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인정해 주셨다, 기억해 주셨다. 오늘 우리들의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이 되면 그 경건은 놀라운 영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 있는 경건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